최영지 선생님, 석향기 선생님, 왠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제4강의 배움 공동체 언약 가정이라는 제목인데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참 아주 힘듭니다. 특히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되어 있고, 결혼한 지 이제 26년 됐는데요.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제가 아들만 셋. 그래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고, 아들만 셋인데 아이들 셋을 이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뭘 어떻게 했다라는 말을 하면 저희 아내가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1년 차에서 7년 차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감기로 보는 결혼 7년이라는 글이었었어요. 1년 차 되는 부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냥 읽을게요. 제가 어떻게 더 드라마틱하게 못 해드립니다. 닭살이 돋아서. 아이고 우리 애기. 정말 힘드네요. 당장 병원 가자. 병원 음식이 맛없으니까 우리 애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딜리버리 해올게. 병원 사람들에게는 벌써 얘기해 놨어. 2년 차. 자기야 목소리가 안 좋다. 의사 선생님 오시라고 했어. 방에서 좀 쉬어. 나를 위해서라도. 3년 차. 여보 몸이 안 좋을 때는 좀 쉬어야 돼. 내가 먹을 것 좀 사올게. 집에 국은 있지? 4년 차. 몸 좀 생각해라. 애들 밥 먹이고 집 치운 후에 좀 자라. 5년 차. 약 좀 먹었나? 6년 차. 소리가 영 안 좋은데 물개 같은 소리 내지 말고 소금물로 우가우가 좀 해. 왜 남의 일 같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7년 차. 에이씨 기침 좀 그만해라. 감기 올겠다. 모든 가정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노사연도 사연이 있습니다. 다들 인생사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 장편 소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특히 이민자들의 스토리는 더 드라마틱하게 스토리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다이나믹이 무척이나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장편 소설 같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만의 스토리가 있죠. 인생은 모든 스토리야. 그리고 관계의 연결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스토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에서 사랑의 스토리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이틀 동안 들었던 말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에 제가 지나가면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가끔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이제 제가 기도가 마치고 딴 방으로 갈 때 이제 봅니다. 그럴 때 이제 보면서 누가 울고 그러면 여보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꼭 대답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말해도 몰라. 왜 말해도 모를까요? 처음부터 안 봤으니까. 처음부터 봐야지만 그 드라마가 어떻게 그 내용이 왜 그때 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매였고 그리고 남매였고 오빠였는데 지금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지, 평생 오빠로만 알고 살았는데 왜 지금은 어색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신은 얘기해도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드라마입니다. 역사적인 드라마를, 복음을 이해하고 또 역사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역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드라마를 4개의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드라마를 4개의 장으로 제가 끊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시작, 사랑의 깨어짐, 사랑의 회복, 사랑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스토리라인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은 말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드라마 안에서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드라마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깨어짐, 사랑의 회복,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 있는 사랑의 회복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끝나는 이 드라마, 가정의 드라마로 이제 시작해서 끝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저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재발견하고 복음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가장 재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컨텍스트가 어딘가 하면은 그것은 가정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복음의 라인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인간과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기 좋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보기 좋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보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것은 아마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도, 이메일을 할 때도 샬롬이라는 인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샬롬은 무엇일까? 샬롬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시작하신 이 사랑의 이야기 시작으로 이 복음의 스토리는 전개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시작은 샬롬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주와 지구에 가진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 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의 공동체에 가장 크리스탈라이즈 될 수 있는 그곳을 아마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샬롬에서 시작한 것이 이상하게도 이 사랑의 시작이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사랑이 깨어지는 그러한 2장의 드라마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생겼죠. 언약이 깨어집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커플들에게 결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종종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 Both were naked but felt no shame.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둘 다 벗고 있었는데 전혀 부끄러울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넘어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입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이제부터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점점 커버업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는 감추게 되는 겁니다. 깨어짐, 사랑의 깨어짐은 감추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고 감춘 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 깨어진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깨어진 것이 없을 때는 다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깨어져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엮어 치마를 만드는 모습.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고 교회에는 더구나 그런 모습이 있죠. 서로 감추기가 아주 바쁩니다. 서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러면서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80년대에는 이제 그 아이들 수양에 가면은 불 꺼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울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기도를 마치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느냐?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아버지가 너무나 밉다.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본 다음에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아이들에게 너는 절대로 그런 데 가서 손 들지 말라. 저희들은 가리기 너무 급해요. 우리의 체면으로, 우리의 학벌로, 우리의 지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치마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샬롬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잘못된 것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봐도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교회를 봐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의 가정을 봐도,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를 봐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봐도,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이 깨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어그러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죄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하는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야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의 모습이고 죄의 행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밑에 있는 죄를 볼 때마다 저희들은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다이내믹을 보면은 항상 죄의 형태, 그리고 죄의 열매, 그리고 죄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죄 밑에 깔려있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희들은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 있죠. just put it under the rug. 그냥 그 카페트 밑에다 먼지를 다 그냥 깔아서 숨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러한 욕구들이 생기고 하는 것들, 욕구 불만도 생기고 잘못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
모든 잘못된 생각,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원함이 있을 때에, 그리고 욕구가 있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인가, 디자이어가 있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인가. 어떤 욕구들은 잘못된 것이 있죠. 복수하고픈 마음, 정욕, 물질의 욕심 다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욕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평화를 원하는 것, 깨끗하고 잘 정리된 집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부부 생활이 원만하기를 원하는 것,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기 원하는 것,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곳으로 항상 끌고 갑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원한이 있지만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오면 정돈되어 있는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것을 바라는 겁니까?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내만 음식을 차리고 남편은 그냥 신문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서로 돕는 것, 그리고 서로 편안해지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원함이 잘못이 아니라, 욕구가 잘못이 아니라,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계속 악순환되는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더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나의 필요한 것으로 되어버려서 want가 need로 그냥 저희들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entitlement,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만족 누리고 기쁨을 갖고 안정을 찾기 원하는 것, 우리의 좋은 것들이라도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 말이죠. 가장 좋은 것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겠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 greatest enemy of ministry is ministry. The greatest enemy of ministry is ministry. 목회의 가장 큰 원수는 목회다. 이걸 가정으로 좀 어플라이 한다면 가정의 제일 큰 원수는 가정이에요.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가장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아내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의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이나 가정도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인들의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앱솔루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싱글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계속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결혼식도 가기 싫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넌 언제 결혼하냐? 너 뭐가 잘못됐냐? 결혼을 안 하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단을 써더라도,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 자녀는 결혼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것 없이 결혼만 하면 된다. 그 후에는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으셔서 그 후에는 동화책에 나온 게 없어요. 동화책마다
그 후 얘기는 안 해줍니다. 결혼하고 행복했다. 그 구라를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언약의 공동체로 이 배움의 현장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복음 공동체가 있을까? 싱글로 사는 것도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유인현 목사님 맨하탄 이야기했지만 저도 뉴욕에서 사역을 하는데 현대 젊은이들은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독립을 어쩌면 더 절대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독립, 자기의 성취를 생각하고 이 그룹은 자기의 정말 꼭 결혼해야지만 행복을 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저희들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슬픈 것은, 재미있는 것보다 슬픈 것은 우상은 저희들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계속 저희들을 착취합니다. 우상은 저희들을 계속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저희들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한 번도 저희들을 위해서 슬픔을 당하거나 죽어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다. 당신들 이것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아주 고상하고 아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목숨까지 내어줄 우리의 자녀도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끝까지 부어봤는데, 근데 우상은, 우리 자녀가 그렇단 말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계속 답답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눌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게 깨어진 겁니다. 이게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제 회복이 있는 거죠.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을까?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답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분명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것이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우리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회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회복하는 이 내용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upside down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upside down. downside up이 아니라 upside down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 또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왕이신 분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왕궁으로 향하지 않고 십자가로 향하셨다. 아주 이 처절한 복음의 내용이 성육신이거든요. 가정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재발견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upside down,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내려왔다는 것을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어떻게 적용하시렵니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재발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언약의 공동체에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겁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upside down.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속죄받은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의지의 한국인이라 해도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의지의 한국인이라도. 정말 한국인은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한국인은 못하는 거 없어요. 우리처럼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 그 자체를 드릴 수 있을까?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살아주시고 완전하게 살아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는 인사이드 아웃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웃사이드 인 복음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아웃사이드 인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아무리 우리가 옷을 멋있게 입다 하더라도 그것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 업사이드 다운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바깥으로 있는 그러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빨리 끝내야 돼요. 세 번째,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러므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 것을 당겨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신학자는 forward back 측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orward back, 앞에 것을 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볼 수 있는 것. forward back, upside down, inside out, forward back.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결혼의 목적을 자기의 성취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결혼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이용하는 그러한 관계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따지는 게 그렇게 많고 부모님들은 그걸 그렇게 우상화해서 그렇게 조건이 많아집니다. 혹 여기는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죠. 뉴욕은 그러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빼고.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진리와 사랑으로 말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저희들은 성화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였습니다. 이것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또 그러한 비유를 드시는 것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상을 바라보게 돼요. 배우자는요,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우자는 우리의 우상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우상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나요? 이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저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분명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잘못이나 다른 부족한 것도 많은데 왜 그것만 그렇게 나에게 걸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한테만 걸리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나의 우상,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사람은 다른 것들 다 괜찮은데 막 메시하고 정돈하지 못한 배우자를 보면 미쳐버리겠단 말이에요. 자녀들 보면서 제일 속상해하는 게 뭡니까? 내 우상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이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렇게까지 화가 나느냐? 다른 것들은 화가 안 나는데 왜 그것만 그렇게까지 화가 나느냐? 저는 답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 우상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것이 내 체면이든지 내 명예든지 아니면 내가 정돈된 집이든지 그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재발견하는 현장이 가정이에요. 아내를 통하여서 그걸, 남편을 통하여서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제일 속상한 걸 보게 되거든요. 저희는 결혼 27년 차 됐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저희 아내가 한때 저에게 제일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이거 있었어요. 교인들 못 보죠. 가장 교인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예요.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물로 금 없이 깨끗하게 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언약 공동체인 가정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로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죠. 완성이 되는 것을 마지막 챕터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 언약이 완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됐고 이미 왔던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창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창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싸울 때도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루어진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의 맛을 미리 볼 수 있는 가정 말이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 그 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언약을 완성하고 있는데 분명 그날은 올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샬롬을 되찾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있다. 완성된 모습,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 속으로 찾을 수 있는데, 저희들 가정이 그렇게 복음의 재발견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저희들의 개인의 부흥은 저는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재발견하는 겁니다. Rediscovery of the gospel. Rediscovery of the gospel.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는 스토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모습을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스토리로 보여주신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서 3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전히 스토리로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어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선지자가 결혼을 하래요. 하나님이 결혼해야 되겠다. 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를 찾은 곳이 좀 애매한 곳이잖아요. 좀 애매한 곳에서 아내를 찾아야 됐었습니다. 홍등가에서 찾아야 됐었어요. 성매매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이 여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와 고멜과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둘째 아이는 바깥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루하마 로시입니다. 노시가 아니라 로시예요.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노라. 셋째 아이를 낳는데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이 드라마가 얼마나 처절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고멜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신들을 찾아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바람 피우는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1절 19절과 20절의 이 두 절에서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도망가는 이 고멜을 호세아가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고 신실한 남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라는 그것을 정말 인텐스하게 표현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결혼을 주례할 때 많이 결혼을 주례해봤어요. 젊은 교회를 하니까요. 근데 결혼을 주례하면 요새는 신랑들이 우는 신랑들이 꽤 있습니다. 난 걔네들이 왜 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제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죠. Let's all stand and greet the bride. 그러면 음악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바깥에 창문 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오는데 신랑이 여기서 보면서 우와 그리고 울어요. 저는 거기서 토할 준비를 하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프레셔스하고 너무 귀해서 눈물이 나나 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라는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 주셔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계속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 그리고 결혼의 선배인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게 정말 저희들이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의로 입혀주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비록 사랑에 깨어진 모습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upside down, inside out, forward, back 그 복음의 스토리로 저희들을 다시 사주셔서 하신 이러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부가 신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저희 언약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귀한 사실들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간단하게 하고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뭐 일어나라 이러면 좀 어색할 거니까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배움 공동체 언약 가정 무엇을 배울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우상이 자꾸만 보여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언약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나신 대로 간단하게 한 1, 2분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